저는 전형적인 산골 출신, 시골 아니고 산골. 그 충남 청양군 칠갑산 산자락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오히려 그 12년, 13년의 그 정서가 오랫동안 지배를 했고 지금도 일부 지배당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이 하긴 중요하지. 6학년 이후는 뭐 서울에서 자랐지만 도시는 우선 사람이 많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많지만 나하고 친한 사람은 없구나. 그래서 이 도시가 가지는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도시가 가지는 그 많은 그 인구 중에서 그 도시의 그 외로움, 도시민의 외로움과 도시민의 익명성 이런 것을 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겪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7살 때까지의 추억은 그 농촌에서 뒷동산에서 뛰어놀던 그런 추억이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정말 경쟁에 또 가난과의 싸움 또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틈바구니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농촌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죠. 나에게 뭐 어린 시절이기는 했지만 네, 그 항상 뒷동산에서 뛰어놀던 그때가 참 행복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서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참 내 마음에 그런 푸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살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 있어서의 도시는 참 가난과 부가 교차하며 끊임없이 부유한 동네를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곳 이런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저도 한 9살 때 그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서울에 이제 와서 그 하게 됐는데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이 가난과 부가 이렇게 큰 차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 이유는 같은 반의 친구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거짓말 안 해서 그 아이의 집이 학교 규모하고 비슷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세상은 그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그 아이의 집에 놀다가 집에 오면은 이 차이라는 갭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도 그 제가 아까 제 경험을 비추어 제가 경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좀 소외되고 그리고 그 격리된다는 느낌을 그렇게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교회는 또 건너편에 대학교가 있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군가와 깊이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천진난만하게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즐겁게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좀 적다. 결국 도시는 돈이 지배하고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부를 이룬 사람들은 이촌으로 가든지 이렇게 강남으로 가든지 또 이렇게 신도시를 향하여 또 떠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그 상대적 그 박탈감도 이분들이 느끼고 있다. 그런 물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지만 이제 그런 이게 지금 오늘날 그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그 강북의 그런 그 목회자로서 느끼는 현실감입니다. 저는 이제 신도시 쪽에 주로 전에는 수지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광교 신도시. 또 그 전에 제가 분당에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그 지역이 배드타운이구나. 그래서 쉼없이 서울로 또 어떤 일터로 출퇴근하는 전쟁을 매일 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동네는 참 나름 살기 편안하고 조용한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피곤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또 러시아에 걸려서 늦게 퇴근해야 되고 이런 이제 삶을 사는 모습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보다 더 좋은 강남이나 분당이나 판교에서부터 수지나 수원으로 밀려왔다는 상대적인 열등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학구열이 엄청 높아요. 또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래요. 교회도 정작 여기 살지만 교회만큼은 이제 뭐 강남이나 분당이나 더 이제 좋은 곳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의외로 강해요. 그런 지역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쉼없는 이동. 신도시의 특징이에요. 강남에 비싸니까 분당으로 왔던 분들이 분당이 비싸니까 수지로 왔다가 수지가 비싸니까 수원으로 갔다가 수원도 비싸지니까 동탄으로 이게 지금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쉼없이 이동하는 게 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이동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서 저같이 이제 서울 출퇴근 안 하고 지역에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좀 한가롭죠. 도시지만 한가롭고 아무래도 이제 뭐 잘 꾸며놓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놓은 그런 도시다 보니까 여의도 있고 그러면은 좋아요. 어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산 축이 남산이 서울의 정확하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이라서 이 지역에 모여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 구석에서 정말 부유한 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렇게 특성이 이렇게 그 사회적 분포가 다 포함이 돼 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라서 겉으로 볼 때는 위치가 이제 부유한 교회라서 부자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안정된 분들도 많고 그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잘 녹여내고 이렇게 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가 제일 관건이었죠. 팀 켈러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팀 켈러가 준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의 중요성 이것을 많이 좀 깨우쳐 준 것 같아요. 우선 그리스도께서 도시에서 도시민을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에 우리가 최종 종착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룩한 도시를 이제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성경적 눈을 좀 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시골에는 풀과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이 도시와 그 도시민을 위해서 마음을 품으신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람을 목회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시작이 저희 CTCK 그 여기 보험과 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 나도 내가 속해 있는 그 목회 현장을 보니 정말 그 도시민들의 그런 애환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애환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도시민들은 또 어떤 구성을 하고 있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는 대학이 있어서 대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또
강북의 전통적인 노인층이 많은 그런 세대가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있구나, 독거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도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할 일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 도시민들을 위해서 목회적 관심을 갖다 보니 이렇게 이런 좀 운동도 또 더 의미 있게 보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이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인호 목사님도 만나고 이재훈 목사님도 만나고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을 또 만나다 보니 이끌려 여기까지 왔나이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도시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도시화돼가는 것이 이제 지금의 물결이죠. 전 세계가 이제는 선교지조차도 도시화되고 있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선교하면은 아프리카 밀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하면은 이제 도시라고 하는 밀림을 생각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고. 근데 그 도시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는 악하다. 도시에 가면 이제 세속화되고 범죄도 많고 빈부격차도 많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악한 요소들이 많고 이제 그런 이제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아까 이제 우리 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이 도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바울도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또 궁극적으로 도시의 구속이 성경의 궁극적인 고울이고 또 보면 이제 도시에 정말 뭐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고 도시에 또 모든 문화가 집중돼 있고 또 도시의 뭐 정치, 경제 모든 요소에 중요한 관공서 이런 것들이 다 집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뭐 도시는 속되고 또 이런 뭐 농촌은 거룩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하고도 다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를 새롭게 보는 거죠. 새롭게 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 한 도시 안에 존재하면서 그 도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서 도시 전체를 단순히 도시 속에 교회 하나가 성장하기보다 도시 전체의 생태계를 복음적으로 변화시켜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도시를 거룩하게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근데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자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저 전원교회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가족들은 도시에 살면서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계속 신도시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를 보내서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 비전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회의 땅. 단지 부하게 살기 위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생태계라는 면에서 도시가 이제 아파트 문화에서 굉장히 이웃끼리 단절되고 삭막하잖아요. 이게 교회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은 상가 건물 안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서로 왕래가 없는 그 자체는 사실은 그 비복음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릴 때도 뭐 무슨 문화개명하면 다 가지고 이런 그런 공유된 교회 문화가 있었는데 도시 교회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의 적어도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은 정치적이지 않은 복음적인 연합이 필요하다. 그게 많이 일어난다면 도시는 변화될 수 있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도시의 철학이 여러 교회들이
근처의 교회들이 분립도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일할 것인가 전도를 위해서 숲이라고 하는 게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어린 나무도 있고 이게 이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태계거든요. 다 어린 나무만 있으면 그거는 뭐 버팀목이 없으니까 이게 다 쓰러지죠. 또 딱 큰 나무만 있으면 이제 그 나무 늙어 죽으면 그러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생태계라고 하는 게 큰 나무, 작은 나무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계속 자라고 생성이 계속되면서 생명력을 더해가는 것이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소통하는 거죠, 서로.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자라왔든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부정하지 말고 너는 왜 이렇게 컸냐? 너는 이렇게 작으니까 의미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 생태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각자의 필요성과 각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소통하는. 요즘에 이제 우리 복음도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개척이에요, 개척. 쉼 없이 새로운 나무들이 심어져서 자라야 되니까요. 그러면 개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개척회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성교회가 이제 분립을 해서 하는 개척이 있고, 하나는 또 맨 땅에 하는 개척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하자.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들은 분립해서 개척을 하고. 그런데 대부분 그 교회, 큰 교회 소속이 아닌 목사님들은 개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요즘 땅값이나 건물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분립 개척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꿈을 이룬 그들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교회들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돕자. 그래서 서로 회비를 내고 서로 이제 후원자를 발굴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대형 초대형 교회도 같이 느끼고 우리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개척하면 위험하다. 한국 교회가 비례가 없다. 또 젊은 목사님들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꿈을 주자. 근데 그 꿈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개척이 사실 뭐 어떤 저기 팀켈러도 그러고 피터 하거너도 그러고 교회 개척이 지상명령 성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자들 신학교 갈 때는 청빙을 가든 개척을 하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청빙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그럼 대부분 목회자들이 개척의 길은 없고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학교는 안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한국의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해결하려면 이제 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보자. 우리가 하다 보면 너도나도 한국교회도 여기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태계라고 해서 1차적으로 그런 이제 기업으로 치면 스타트업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지원해 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같이 힘 닿는 대로. 그래서 분립개척도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뭐 30명씩 뭐 몇 년에 하나씩 이렇게 분립개척 계속 하고 또 나름대로 또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 이제 분립개척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분립개척에 할 수 없는 소속이 안 돼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는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 이제 일방적으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다. 그런 그 물량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면 어려울 것 같고 복음 안에서 한 연합제 의식을 가지는 관계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에 한 목사님 계실 때 저희 교단의 어느 교회의 대학부 한 부서를 시집 보낸 적이 있어요. 100년 이상 된 교회에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교회 청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대학 청년이 다 어르신들만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한 목사님이 함께 의논을 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대학부 여러 부서 중에 한 부서를 시집을 보냈어요.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또 다른 어느 교회가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 완전 실패했어요.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냐. 결국 이쪽은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원해서 담임 목사님끼리 한 스피릿으로 했는데 이쪽은 담임 목사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장로님들 주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어지니까 결국은
실패작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연합은 불가능한 거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복음 안에서 이게 복음적 신앙과 목회론으로 한 공동체를 네, 네. 이루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도 뭐 도와달라 저기도 도와달라 그런다고 뭐 성도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뭐 네.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깨달은 게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몸이라는 게 우리 신체도 이식하면 거부 반응, 면역 이 복잡한 네. 이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적응하는데 약물도 써야 되지, 면역력도 하는 것만큼 영적인 이 연합과 협력도 그만큼 섬세하게 해야 돼서 이게 진짜 혈액형이 맞는지 예? 일단 혈액형이 같은 C형이어야 된다. 맞아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센터드, 예? 그 가스펠 센터드. 네. 그게 핵심이죠. 이게 영적 혈액형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그냥 우리가 어려운 교회니까 무조건 도와야 된다. 그런 기계적 논리는 한국 교회 성도들한테 억셉트가 안 돼요.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그 영적 DNA가 일치될 때 저는 그게 네. 뭐 분립이든 뭐 지원이든 어떤 것이든지 가능한데 네. 그게 안 되면 분립개척도 복음 안에서의 그 스피릿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저게 분립은 가장한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할수록 분립도 되고 네. 소통도 되고 그래서 한 목사님과 저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저희는 뭐 하여튼 부목사 중에서 목회적으로 잘 준비된 분들은 뭐 2년 생활 지원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같은 DNA 맞는 사람끼리 가도록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지원한 사람들을 축복해서 네, 보내주는 네, 형식으로 네. 이제 교회 개척을 돕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복음과 도시 통해서 거기에 훈련을 받고 네. 또 하나의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네. 공유하면서 이 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저희가 네. 요구하고 있어요. 네, 지원받는.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서 이제 복음적인 교회론이나 그런 목회론에 그리고 도시 신학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복음적 생태계 운동이 좀 일어나려면은 결국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겸손한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규모가 조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력 그리고 또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게 돼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만들려면 결국은 이게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 좀 우선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부름받은 은사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각자 자존감이 좀 겸손과 또 이렇게 좀 자존감 회복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일이 좀 기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CTCK가 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을 생태계를 하기 전에 먼저 복음 신학을 다뤄요. 팀 켈러 목사님의 기본적인 이제 기초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흩어지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깨어짐과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결국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나눠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도록 했으니까 우리는 기꺼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되고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 동의가 좀 있어야 이게 조금 좀 사람들이 누구라도 나약해지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기꺼이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를 좀 견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아이일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서 이제 실천해 보고 난 피드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온누리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많이 오는데 주일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은 다 이제 안 모이죠. 근데 지역의 작은 개척교회들은 교사가 없다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청년부에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 자기 집 근처 교회 섬기는 교사로 섬기라 그거를 했어요. 자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정말 정착이 잘 되고 인정받으면 계속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 한 500여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500명이 자원을 해서 매주 교사로 섬기고 뭐 오는 거예요. 집 근처든 아니면 우리가 뭐 아웃리치 가든. 네. 하여튼 근데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지역 교회 가라 이렇게 하기엔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무조건 떠나갈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역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지역 교회 섬기기 운동. 그래가지고 이제 500명 했는데 결과로 성공적이었냐라고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맥시멈 1년, 뭐 길게는 2년, 이 맥시멈 1년 사이다 다 이제 지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 청년들이 비해서 복음적이지가 않다. 막 이런, 네. 막 이런 얘기. 선교에 관심이 없다, 목사님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도시 목회에서 중요한 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클리어한 콜링이 있어야 된다. 사역 대상에 대한. 그게 청년이든 노숙인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아니면 상인이건 뭐 시장에서 일하는 분이건 이 도시의 목회에서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아닌 교회들은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확한 그 부르심과 그게 있을 때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적인 도시 생태계를 만들 때 교회를 개척한다 그럴 때 저는 물어봐요. 누구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겠느냐. 포털 사이트처럼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뭐 아이들 교육, 주차장 뭐 이런 다 갖추어진 교회들로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지.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있던데 그건 뭐냐면 사명이 분명한 섬김의 대상과 사명이 클리어한 데는 뚫고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거기에는 매료가 됩니다. 그것 또한 복음적인 신학적인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복음과 도시 모임에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과 가까이 보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되돌아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는 그걸 만나고 싶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건 흘려보내야 되고 섬기는 건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나려면 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저는 그래서 복음과 도시에서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어서 좋은 거죠. 개척을 하든 또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소통을 하든 그 토양이 뭐냐. 그게 이제 복음적인 토양이거든요. 복음과 도시는 초교파적이에요. 언뜻 생각할 때 연합이나 이런 운동은 한 교단 내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막상 대화를 하면서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 이게 같은 노예 안에, 시차례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적인 토대, 복음적인 교회,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교단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오히려 전혀 다른 뭐 성결교단이고 뭐 수목금, 감리교인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우리 노예 내에 다른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 통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온전히 뭐 성경이 같으니까요. 약간의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복음과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복음적인 교회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는 목적도 어떤 또 하나의 교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정말 종교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가 아닌 그런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을 분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기성교회들하고 소통하는 초점도 한국 교회가 좀 더 건강한 토양으로
또 복음적인 토양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복음가 도시는 그게 베이직이에요. 그런 토양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고 그런 교회를 분리개척해서 그런 분위기로 생태계를 바꾸고 기존 교회도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같이 이제 모이지만 이번에 이제 로잔 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함께 연합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유도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토양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한국 교회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어도 오늘 복음가 도시가 함께 섬길 때 무엇인가 엄청난 건강한 교회로서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본 베이직에 깔고 그리고서 이제 개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막 이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들이 뭐 갱신되는 거, 아까 이제 개척을 연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출산이죠, 출산.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온 교회가 집안이 갱신이 되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돌듯이.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오래된 교회도 갱신이 되려면 결론 제일 좋은 거는 그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출산이 노산이다 보니까 위험하죠. 그냥 억지로 그냥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은 노산이 돼서 위험해요.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토양이 그 출산이 잘 될 수 있도록 토양 작업을 아까 해야 된다는 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게 토양을 갈고 엎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복음 신학이나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 탐방이나 그래서 많이 배워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출산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때 그 출산과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다시 이제 소망을 갖고 하면서 상당한 부분의 갱신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개척과 또 이게 교회 갱신은 분리가 아니라 한 과정이다. 이게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가 도시에 있는 거하고 100명 모이는 교회 100개가 있을 때 훨씬 새 신작, 새로운 새 생명이 많이 유입이 된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치열하게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맞닥뜨려서 죽자 사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이 유입이 되지만 기존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이미 세팅이 완료됐고 그 다른 그 소수의 전도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갱신시켜서 복음화 현장에 투입시켜서 열심히 하게 만들기는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도시 전체가 갱신이 되고 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돼서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이 도시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훨씬 유익하고 유리하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래서 그 복음적인 교회가 되려면 결국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사람이다. 결국은 거기에 누가 가 있느냐가 중요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갱신시키는 일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갱신시키냐.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 하여 다시 이제 이런 저희들이 그런 일들, 이제 CTC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사람을 새롭게 복음으로 어떻게 바꿔갈 거냐.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과 도시를 만들게 된 게 뭐냐면요. 시티2시티와 TGC가 다 미국에 이제 뿌리 내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티2시티는 복음 갱신과 교회 개척, 도시 생태계 이쪽에 이제 수점이 많고요. TGC는 이제 복음 연합 어떤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 또 웹사이트 사역을 통해서 약간의 시티2시티는 지상군이면 이 TGC는 공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 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가 먼저 시티2시티가 생겼고 여기를 모태로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TGC가 생긴 거예요. 섬기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들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단순히 미국에 있는 그 티켈러나 또 존 파이퍼나 뭐 D.A. 칼슨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언제까지 소개만 할 거냐. 사실 한국교회 이미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순순히 우리 안에서 우리 토양에 우리 이야기로 복음과 도시라고 한 이걸만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복음과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쪽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다 복음과 도시 이사예요. 이분들은 함께 이제 다 공동 이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법인 이사장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베이직은 좀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체계화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으니 이런 베이직으로 이걸 우리 것으로 이미 다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한국 안에서 건강한 복음 운동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과 도시가 출범을 한 것이 이제 3년 정도가 이제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오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오히려 바깥으로 이제 우리를 드러내기보다는 내부에서 우리 안에 소속된 한 60여 분의 이제 이사 목사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60여 명의 이사들이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요즘에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모이지만 같이 수련회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감대도 갖고 또 이제 로잔 대회도 같이 섬기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올해 이제 정기총회를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코로나도 이제 해제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모일 수 있으니까 이제 복음과 도시가 참 재밌는 것이 우리는 한 번도 정식으로 매스컴에 복음과 도시가 이렇게 창립이 돼서 이렇게 출범하려다라고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은근히 파급력이 세요.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님들도 상당수가 저희들의 모임에 대해서 기대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나 이제 건강한 정신들을 갖고 계속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젊은 목사님들이 바라볼 때 한국교회의 부흥과 복음적 갱신을 위해서 복음과 도시에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여기에 들어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기성교회인데 기성교회가 지금 교체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2세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이분들이 또 의외로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본인이 세운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건강한 교회에 청빙을 왔으니 내가 어떻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까를 고민하는 그러면서 연합에 대한 생각이 많아.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복음과 도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척 교회도 있지만 이제 조그만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게 생각보다 너무 커지고 있는 거야. 이거 문도 안 열었는데 정식 출범도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거점들을 만들고 거점 교회들을 세우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컨퍼런스도 좀 하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올해의 복음과 도시가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우리들의 문을 좀 열어보자. 함께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어떤 복음 갱신 운동, 생태계 운동을 좀 더 좀 의욕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계기가 이제 사실 로잔 대회였어요. 내년에 있는 로잔 대회가 이제 막상 이제 이것들을 진행할 때 그러면 손발이 돼줄 수 있는 곳이 누구겠느냐 했을 때 이제 복음과 도시가 그러면 여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이 복음과 도시가 이제 섬기고 같이 연합하는 일에 같이 좀 앞장서 보자.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침체돼 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무엇인가 복음적으로 갱신되고 또 개척을 통해서 새롭게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갖고 일어나고 또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생태계를 이루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어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회복력 그리고 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재생 능력들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돼보자. 지금 우리 때 막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6월 초에 네. 저희가 이제 강릉에서 목회자 부부까지 해서 500가정, 500명, 한 250가정 초청을 6월에요? 네, 6월 초에 어. 초청을 해서 네. 처음으로 복음과 도시 목회자 초청 컨퍼런스를 해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초청하고 또 이제 소식을 알거나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이제 초청하면서 동시에 이제 뭐 광고도 좀 하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한 250 교회 정도를 이제 초청을 해서 깊이 있게 비전들을 나누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 로잔 대회를 섬기되 다른 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우리가 함께 다 지역에서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는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일어나 보고 이제 기지개를 펴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첫 걸음. 저희는 그러니까 그 내학기 아까 그 복음적 그 형성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그 개척자 발굴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정기 세미나를 이 한 코스인데 이 한 코스가 네 학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신학, 그다음에 복음 설교, 복음적 교회 개척, 그다음에 복음적 생태계. 그래서 이번 5월에 하는 것은 이제 네 번째 학차에 복음적 생태계를 나누는 것이고 이 복음적 생태계가 이제 주로 다루는 부분은 도시에 대한 이해, 도시는 뭐냐, 그리고 이 도시 문화가 갖는 특징은 뭐냐. 그럼 이 도시 문화 속에 어떻게 우리는 공적적으로 침투할 수 있냐, 네. 교회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도시를 복음화하는 일을 할 수 있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끼리 연대해서 도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이 도시를 함께 복음화할 수 있냐 하는 테마들을 가지고 네 번째 학차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조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인원. 그런데도 저희들이 기본 평균 150명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그 많은 젊은이들이 좀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대부분 젊은 목사님. 네. 30대, 네. 40대 초. 개척할 분 또는 막 개척한 분 주로 많고 가끔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을 네. 위해서 조금 어떻게 이 오래된 교회가 해볼까 그런 분들 그 모임이 진짜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이 매 기수 한 번 할 때마다 150에서 200명 정도의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와서 듣고 그런 모임에 그냥 와서 다 회비 내고 후원하고 맨몸으로 와가지고 일주일씩 같이 자기네라고 얘기하고 조별로 대화하고 강사비 한 푼 없이 그렇게 와서 섬기고 전적으로 자기네들 다 섬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몇 년이에요. 우리가 이거 한 지가. 그죠. 오래됐죠.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계속 이제 확장이 돼 가니까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저희들이 개척학교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4학차를 다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같이 또 합숙하면서 개척학교를 해요. 12명을 놓고 이제 4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저 여러 가지 멘토링도 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안에 또 코칭학교 코칭학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 받은 분들이 다 그런 훈련을 받고 계세요. 그거 도우려고. 그래가지고 다 이 짝을 지어갖고 한 분 한 분 다 개척할 분들 또 그런 막 개척한 분들 코칭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여러 이제 TGC에 있는 많은 이제 교회들이 후원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이게 아니고 서로 같이 자기들과 함께 해준다는 거. 그게 저는 우리 시티 투 시티 운동의 제일 큰 파워인 것 같아요.
신뢰도 하락의 주범은 뭐 한국교회 자업자득인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설득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첫째 자기 교회주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또 드러난 모습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또 교회 내부에 또 정치적인 쇠몰이, 그 다음에 또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시기에 또 비춰진, 언론에 비춰진 일부 왜곡된 것도 있었지만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려는 그런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이기주의라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교회의 이기주의가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과 도시라는 이 이름으로 말 그대로 결국 이것을 극복을 하려면 결국 복음과 도시라는 이 정신이 다행히 여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이 복음에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를 띄어서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하는 이런 복음적인 그런 그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결국은 이런 이기주의로 비춰진 한국교회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유턴하게 만들 수 있는 좀 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으로 이 복음과 도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교회의 공공성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한국 교회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단순한 어떤 사적인 어떤 종교인들 자기들만의 모임이 아닌 그 지역사회 공공재로서 지역사회 유익을 위해서, 또 한국사회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되게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공공재로 계속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가, 도시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복음과 도시가 그런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들은 물론이고 많은 단체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는 교회의 이제 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도 너희가 하나 되면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 자녀이고 알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이 세상에 계속 비춰지고,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실추에 엄청난 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뭐 개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도 큰 문제겠지만, 여튼 간에 저희들은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한국교회 크고 작은 교회들도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선배가 후배들 이끌어주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대로 또 함께 큰 교회와 연합할 줄 알고,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 나가면서 굳이 그렇게 큰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한 신학과 한 마음 또 한 연합의 정신만 있으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좀 희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